원자폭탄을 발명한 오펜하이머하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시자 레이리 페이지의 공통점은 유대인 가정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자녀한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공부해서 남 줘야지, 너가 공부함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충동이 있어요. 소유의 충동하고, 그리고 또 향락의 충동, 그리고 창조의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탈무드, 바벨로니아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어요. 히브리 말로 키소, 카소, 코소라 그러는데, 번역하면은 키소는 지갑입니다. 코소는 술잔이에요. 카소는 분노예요. 자,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지갑이죠. 그리고 코소는 술이야.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먹는다, 코소. 술을 먹으면 치중의 본심이니까 사람 됨됨을 알 수 있어요. 카소는 분노 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어떤 일에 화를 내느냐. 그럼 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돈이 많아, 권력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절 2절을 같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자, 여리고 지역은 물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물이 없는데 여리고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겠죠. 그리고 세리장은 세무, 우리는 뭐 국세청장쯤 되는 벼슬이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존경받지는 못해요.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 동족의 혈세를 뽑아서 로마 정권에다 바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으니, 돈도 있고 권력은 있는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많지만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삭개오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자, 키소, 카소, 코소,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어떠냐. 다 나시린들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 복용을 하는데,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래. 또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먹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면 안 취하려면 왜 먹어요? 취하지 않으면 왜 먹겠느냐. 그러니까 술잔을 먹여보면 사람 됨됨하고 어떤 일에 화를 내느냐.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에 화를 내느냐가 중요하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성전을 정화할 때, 이 대개 공생의 말기에, 공간복음에는 공생의 말기에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앞에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넉젖히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교회가 본질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일 말고 엉뚱한 일 할 때 예수님은 화를 내고 채찍을 가지고 상을 뒤엎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거룩한 분노라,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어떤 일에 내느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의 성취고, 또 제자들이 볼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에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래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줬지요. 화를 내고 하나님 천벌을 내리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에 화를 내느냐 하는 걸 잘 보살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12제자 선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6장 17절 16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 12를 사도로 세우시고 베드로라고 또 야고보라고 그렇게 정하다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거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냐면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지요.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가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 앞에 요청했어요.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자. 그 정도로 불같은 성격들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과격한 사람이 그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천둥과 벼락치는 급한 사람인데, 자기네들이 전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자고 할 정도로 불같은 성격인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뭐냐, 사람 바뀌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사람 달라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바탕은 쉽게 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뽕나무 키가 작다, 핸디캡이 있어요. 열등감이, 키가 작고 또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싫어서 피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번역됐냐면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것이냐면요, 성지 순례를 가면요 꼭 사람들이 여기를 데려가더라고, 가이드들이. 이게 그 두 가지 사진으로 나왔는데 같은 나무입니다. 성지 순례객이 많은 오른편에 있는 것하고 왼편에 있는 사진인데 엄청 높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뭐 키가 작아서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뽕나무라고 했다가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했는데, 뽕나무로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중엽에 선지자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정의를 외쳤어요. 그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하던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사람은 양을 치어서 안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뽕나무를 재배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삭개오도 자기가 부자인데 감추고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돌무화과 나무가 올라가고, 또 하나는 자기가 존경받는 랍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 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왕따가 되면 위로하세요. 왕은 따로 논다. 왕은 따로 놀아. 사람들하고 더불어 놀지 않고. 그래 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부르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통성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름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시고 오셨나? 우리 만나고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뭔가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데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적인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된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만나는데 사람이 많고 키가 작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4절 5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4절 5절의 내용을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이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한 집에서 먹으면 동료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욕먹는 대상이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7계명과 8계명은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로마 정권의 앞잡이다, 매국노라고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다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난받고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집니다.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가겠다니까 삭개오가 상당히 감동 먹었겠지. 자기 이름을 아는 건 물론이고 우리 집에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썼는 마태가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누가 보면 레위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릅니다.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따라서 그 마태도 자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해요. 예수님, 나 같은 욕먹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줘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하고 불렀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 욕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런 집에 들어가느냐,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 있는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건강치는 못합니다. 저도 건강검진 받은 지가 몇 년 되는데 건강검진 하기 두려워요.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좋은 게 나오지 뭐 완전한 건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과거에는 신체적으로 병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그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 했는데 최근에 달라요. 신체적으로 아픈 데가 병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잘 돼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WHO는 건강이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조금씩 결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의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망상 해수욕장, 우리 살던 데서 가까워요. 영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수들 가운데 이 콘서트를 열면요, 티켓 값을 하는 가수가 있어요. 어떤 가수예요? 옛날에 부르던 것만 부르지 말고 신곡을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 땀을 흘려서 공연하면요, 그 가수는 티켓 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수는 맨날 흘러간 옛 노래 부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럼 티켓 값을 못 하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성도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과연 나는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설교자인가? 때로는 어떤 설교를 듣고 나면요, 성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렵게 시간을 냈는데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좀 그런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구촌에서 하는 설교 클리닉이 뭡니까? 클리닉은 아픈 사람이 가는 데가 통증 클리닉. 근데 왜 제가 설교 클리닉을 가려고 하는가? 사모는 좀 어디 다른 데 둘이 여행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혼자 이제 기도도 할 겸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도 할 겸 설교 클리닉에 들어가요. 예, 이동 목사님이 그 교정하는 설교 클리닉.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도 계속 배워야 된다. 배움을 멈추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 자꾸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제 설교를 안 할 생각이에요. 기도는 하고 뭐 축도는 해도 절대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때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지. 나중에 나면
나중에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왜?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언한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비난도 욕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구원. 우리가 뭘 한다면요, 저도 이제 부흥회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강사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성도들이 좀 잘 출석을 해주는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내용과 내가 전하지 못한 복음의 생명력이 성도들의 은혜가 된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강사를 세워서 한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비난을 받더라도,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9절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훌륭한 강사가 오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주고 주님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삭개오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강도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건 뭐냐? 행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잘 만나는 것이 행운인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입사 시험할 때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자네 우리 회사 들어오면서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면접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야, 이상한 젊은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게 꿈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꿈을 이루겠느냐? 회사가 어려울 때는 급여를 반납하겠습니다.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늘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우면 급여를 반납하고 회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겠다는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 젊은이입니까? 어떤 대학에 경영학을 나온 두 젊은이가 백화점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사무실에 근무할 줄 알았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하라니까 한 사람 기분 나빠서 간뒀어요. 아,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내가 그래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래도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이러는 거 누가 못해? 간뒀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달라요. 야, 고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구나. 내가 잘해야지.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니까 사장이 다른 데로 보직을 옮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J.C. 펜디라는 백화점 왕이에요. 요즘에 기업을 경영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뽑는 게 힘들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력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의논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믿음 좋고 실력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요. 그런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사위를 보는데 믿음이 좋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위를 보실 생각이세요? 네. 기도하고 만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얼마나 아시나면요,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만나는데 이름도 알고 그 사정도 알아요. 삭개오의 고민을 알아요. 뭐냐면 돈은 많은데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늘 마음이 불안해요. 밤에 가다가 어떤 놈이 돈을 던질지 어떻게 알아? 네. 어제 좀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도 눈을 열으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데,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을 악랄하게 받는 모양이야, 미국은. 그런데 세리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로마의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동족의 혈세를 뽑으니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물이 많고 농사가 잘 돼. 지금은 종려 성읍이라도 가보면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지역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통관세를 매깁니다. 무역세를 매기고 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잘 사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욕하는데, 비난하는데. 그 마음의 갈등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비난받더라도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겠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저는 수요일 날 안 움직이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같이 하자. 바쁘다고 거절하고 싶은데 어른이 부르시니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했는데,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보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시니 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다 증거해 주었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린다 하는 증거를 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 어떤 왕이 신하를 호출한 적이 있어요. 너 궁궐에 이끌어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왕이 갑자기 날 왜 호출해서 보자 그럴까? 그래서 야, 혼자 가기 두려우니까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매일 만나는 가까운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가끔 보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 친구는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문자가 오고 뭐 이제 소식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친구한테 가자 그랬거든요. 야, 왕이 나를 부른다. 근데 내가 혼자 가기 너무 겁난다. 왕이 왜 나를 보자 그럴까?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안 된다고, 나는 너하고 같이 가기 싫다고, 나도 겁난다. 안 따라가요. 두 번째 친구한테 야, 나랑 같이 좀 궁궐에 입궐하자 그러니까 내가 가주기는 가주는데 그 왕궁 앞까지는 내가 따라가는데 그 문 열고 안에는 나도 겁나서 못 들어간다. 안 해요. 세 번째 친구는 연락도 안 오고 뭐 같이 만난 적도 오래돼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는데 행렬하고 연락을 하니까요 기꺼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임금을 만나면은 내 친구는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친구가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요 매일 만나거든요. 안 만나나요? 돈 매일 만나죠. 매일 쓰잖아요. 돈 안 쓰고 요새 카드 쓰시나? 네. 뭐 카드나 돈이나 다 매일 우리 가까운데요, 죽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따라와요. 돈이 죽을 때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첫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슬퍼하고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죽는데 따라는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장례식장까지 가서 헤어져야지 왕궁 안으로 절대 같이 못 들어가는 게 가족과 친척이에요. 세 번째가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일, 선한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중요한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니까. 탈무드에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호출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다 호출하잖아요.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오라 하면 호출하면은 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가족들은 슬피 울고 왕궁 입구까지는 가지만은 아내 못 따라가요. 내가 같이 죽는데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것 같다고 이웃을 향한 선행은 남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비싼 침대는 잠은 못 사요.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어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그렇게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 화장품을 발랐다고 한국 여성들처럼 이뻐질 수 있나요? 안 되거든. 바탕이 달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은 미모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은요, 세계에서 오면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공항이 없대요. 왜냐면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 3시간, 4시간 걸리는 입국 수속 절차가 우리나라는 15분이면 끝난대. 놀란대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 거 잘 모르잖아요. 자, 돈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관계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 주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지만 영생은 줄 수 없잖아요. 돈이 다 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이를 미워하고 자, 돈을 골드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가치예요. 골드 GOLD에서 L자 하나 삐면요 신이 되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과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시험이 오고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돈이 문제예요. GOLD 골드에서 하나 L자 빼면 GOD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GOD 신을 뒤집어 읽으면 뭐가 되죠? 못 뒤집어요? GOD를 뒤집어 읽으면 DOG는 뭐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속담이 생긴 것도 다 그래 생긴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그럼 어떻게 쓰면 잘 쓰는가?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에 텔레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병원의 이름이 뭐죠? 뉴스에. 뉴스 안 보시는구나. 뉴스 봐야 좋은 게 없으니까 안 보시는구나. 지난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윤 대통령 부친이 별세에서 장례식 모였고,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갖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알리는 선교사 때문에 강혜원이 재중원으로 바뀌고, 재중원의 4대 원장이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라 그랬어요. 한국에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오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의학과 약학을 다 공부했어요. 에비슨 선교사.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 다 배워갖고 왔는데, 안식년 때 미국의 카네기 홀에 선교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에 병원을 지어야 된다. 환자들은 많은데 병원 시설이 열악하다. 재중원 가지고는 안 된다.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 가운데 석유 회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 먹고 즉시 결단합니다. 내가 병원 지어주겠어. 얼마면 되겠어.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가서 한국의 조선에 병원 세워야 된다 호소했을 때 감동 먹은 사업가가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얼마를 보냈냐면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5천억이에요. 5천억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없었어요. 세브란스가. 그래서 병원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이스 세브란스 병원인데, 죽을 때 자기 명의로 된 집 하나 없어요. 그가 평소에 한 말이 있어요. 받는 여러분보다 주는 내가 복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더 많다. 그 말을 그 사람은 실천했던 거예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준 거예요. 돈이 많아도 안 주는 사람은 안 줘요. 삭개오 이름이 뭐냐? 삭개오. 돈 주고 사는데 뭘 사? 예수님이 샀잖아요. 삭개오. 뭐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도 또 지루하지 않게 해서 내가 별 방법을 다 쓰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어. 삭개오의 눈물과 아픔을 예수님 닦아주시고 너가 이제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넘어야 될 산이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 소유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되고 하나는 혈육에 대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혈육의 산을 넘고 소유의 산을 넘으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 레위기에 보면요,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토색하면은 20%를 5분의 1이면 20%거든요. 그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4배나 보상하니까 파격적인 거죠. 원래는 1.2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2배, 20%를 더해서. 삭개오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화를 어디다 쌓아두라면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구멍이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대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3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수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간을 오래 줬는데 그 시간 뭐 하다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너가 어떤 사람은 40, 50대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세 넘도록 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질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인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화살은 활이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화살만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예언자라는 제목의 시집을 낸 칼릴 지브란이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 그랬어요. 자녀는요, 활에다 매겨갖고 어떤 방향으로 쏘는 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전공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쏘는 부모가 대부분인데 어떤 부모는 하나님을 향해서 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3가지를 물어본다는 거. 물질에 대한 문제, 재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먹고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5절 6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한국의 경우에는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른 문제로 죽어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움 당하지, 우리가 정말 몸만 건강하고 성실하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과도한 욕심이 우리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독일의 작가 가운데 하일리리 빌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단편을 많이 썼는데 그 단편 가운데 젊은 날의 빵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독일 작가 하일리 빌의 그 노벨상도 받았어요. 이번은 독일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휴가 가는, 바깥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쪽에는 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한두 달은 해외 나가, 스페인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즐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 스페인을 갔더니 작은 배에 어떤 낚시하는 어부가 있어요. 벌써 이제 10시 좀 지났는데도 아마 이렇게 태양열을 이렇게 모자로 가리고 누워서 배에서 요요자역하니까 물어봤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니까 고등어도 잡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해가 10시면 아직도 나가서 열심히 잡으면은 고기 많이 잡으면은 생선으로 다 못 팔면 훈제로 만들어 팔고 통조림으로 팔면은 당신 공장 짓고 거부가 되고 직원도 쓸 수 있는데 벌써 한번 이렇게 일 안 하고 누워서 이렇게 쉬냐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어부가 말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공장도 짓고 그리고 또 직원도 쓰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변가에서 요요히 시간을 보내면서 이 휴가를 즐기면서 잘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어부가 이렇게 말하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지금 내가 그렇게 현재를 즐기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과도한 그 탐심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해요. 현재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자만을 버리고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럼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과거적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의롭다 한 것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뭐냐? 현재적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은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물질관이 새로워져서 진짜 변화를 받았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대상이 개혁을 부르시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적 구원은 뭐냐? 우리 찬송가 260장에 보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될 때 그 미래적 구원인데 그건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로마서 8장에는 이 단계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가 과거적 구원. 그래 그걸 영어로 쓰면 피자, 죄에 대한 페널티, 형벌에서 면제되고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나고 심판 안 받아. 페널티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세력, 파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자꾸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인데 이게 혼돈되었어요. 가치관이 혼돈되었어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럼 범죄가 일어나죠.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무질서해지죠.
정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와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었어요. 돌아왔어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다. 내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8절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감리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는 침례를 받을 때 옷을 입고 침례탕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이 지갑을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존 웨슬러가 당신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된다. 당신 지갑도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된다.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회개가 세 가지 있다 했어요. 머리에 회개, 생각으로 하는 회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에 회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세 번째는 지갑의 회개라 그랬어요. 물질관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 나라로 등기 이전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적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만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그것을 삭개오가 경험하고 인생이 회복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나무의 뿌리와 같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없이 어디 열매가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여서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이웃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요 또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죄인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너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찾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 가정에 선언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이런 자를 관심을 갖고 찾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호수 중앙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